아, 네,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입으로 읽기 우리 같이 할게요. 입으로 읽기. 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마이크를 끄시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 오늘 그 본문은 그 세 본문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등불 비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풍랑을 장장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스토리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미 이제 다루었던 거죠. 그 순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이 부분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일찍 다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전에 나왔던 말씀이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끝나는 시점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 부분은 우리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 지난주에 등불 비유했잖아요, 그죠? 등불 비유하고 이번 주가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그 말씀이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이 예수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한 두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에서 살펴보게 될 그런 본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그 마가복음을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새벽에 이 누가복음도 같이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반복해서 두 번을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반복되니까 이게 했던 말씀을 또 이렇게 보게 돼서 또 조금 새로운 말씀을 보고 싶은데 하는 이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아마 누가복음 17장까지 아마 이게 끝나고, 원래는 24장까지인데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7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시편으로 또 넘어가요. 시편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17장 이후는 나중에 사순절 기간에 아마 그 이후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읽기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읽기 손으로 읽기 그리고 펜으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등불의 비유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 말씀할 때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등불이 곧 빛입니다, 빛. 그래서 등불에
세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불 혹은 빛에다가 세모를 하는 게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뭐 안 하셔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16절부터 18절의 이 등불의 비유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등불이다라고 했으니까 꼭 거기에 표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6절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등불 뭐 동그라미를 치셔도 돼요. 뭐 예수란 직접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는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말이죠 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홀스 말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여기 그 곡식을 측정하는 한 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말 한 대, 두 대, 대라고 뭐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대는 작잖아요, 그죠? 그 등불을 그 안에 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열 대를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 큰 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그걸 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bowl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릇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평상도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침대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침대 문화가 그냥 구들장 문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간이 이동하는 그 평상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영어나 그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침대 밑입니다. 침대 밑.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ed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등경이라는 것은 스탠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탠드로 아마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그 세우는 그 놓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고 그 우리 이 등경이라는 게 영어 그러니까 한자어인데 등을 올려놓는 거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서 더 밝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인데 쉽게 그냥은 생각하면 그냥 그 스탠드 위에다가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올려놓는다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릇이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이유죠, 그죠?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등불입니다. 이 빛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 그래야 이제 그 빛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인데 실제적인 내용은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등불 빛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알려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그렇게 등경 위에 둔다라는 그런 뜻이죠.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마가복음 설교할 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자료를 좀 참고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걸 좀 넓게 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율법 말씀에 익숙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구약 성경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등불이잖아요. 등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빠지면 아무리 구약 성경이나 그 성경을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등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등불이 있는 자는 더 받겠고 등불이 없는 자는 지금 내가 열심히 말씀도 가지고 있고 뭐 그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이 해도 등불이 없으면 결국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다 빼앗겼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그 등불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그 이 해박한 그것이 다 꿰어져서 복음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기도 하고 하여튼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말씀을 풀어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스토리 19절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이 부분도 우리가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 세모하시고요.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 문맥이 놓여 있는 문맥이 마가복음하고는 좀 틀리죠. 마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좀 이상하다는 그런 소문. 그 소문을 듣고 친족들이 그 친족에게 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포함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그 마가복음 문맥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가족들이 중요한 게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밖에 의미를 안 둬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예수님과 지금 가족과의 지금 관계의 거리를 이렇게 묘사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혈육의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밖에 있으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 가정 안에 남편은 예수를 믿고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고 혹은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밖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밖에서 있나이다.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육신의 혈육의 가족들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모하시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도 놀라고 또 아마 이 소리를 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어머니나 실제 가족들이 들었을 때 가족들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이 혈육 혹은 유대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인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제자 네모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세모하시고요.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뭐예요? 잠이 드셨다. 예. 물론 이제 아마 이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잠이 드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어,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뭐 갈릴리 호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 뭐 오랜 시간 뭐 배를 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잠이 금방 드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그 폭풍을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또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 바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풍. 강풍이 아니라 광풍이에요. 강풍은 strong wind, 강풍. 여기서 광풍은 crazy wind, crazy wind. 그러니까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은 미친 바람이에요. 바람이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만큼 이상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강풍을 제자들이 오늘 처음 경험할까요? 아니면은 평생 그 고기잡이 하면서 이런 광풍을 아마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풍을 맞았을 때 이 배를 누가 컨트롤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컨트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기 잡을 때 이런 바람을 경험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사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그죠? 카펜터, 목수입니다. 목수. 목수고 이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바다에서 광풍이 불 때 배를 다루는 기술은 누가 더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배를 조정을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절, 제자들에게 내모하시고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제자들이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세모하시고요 예수님이죠,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합니다.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광풍이, 자기네들은 컨트롤할 수 없고 자기의 스승인 이 예수님이 이 광풍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깨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주무시면 죽을지 모르니까 어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문맥의 흐름상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의미지. 우리가 죽게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뭐 그러니까 이 그 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뭐 힘을 보태라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 문맥상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이게 그 첫 번째 예수님을 깨울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깨웠는데,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 광풍이 잦아들고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는데 그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없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스승이라고 하면서 따라는 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렴풋이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 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 1 장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고, 그 2 장이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제서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다음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렇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제자들이 다른 그룹들보다, 다른 무리들보다는 구별이 됩니다. 다른 무리들보다는 분명히 예수님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더 잘 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제자들도 여전히 사실은 온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뭐 열심히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 100분의 1 정도 알라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그렇게 보내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읽기 할게요. 세 번째 읽기. 어 세 번째 읽기 할 때 우리 그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 주세요. 네. 우리 그 한 2 분, 3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읽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마음으로 읽기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밑줄 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충분하죠? 시간. 네. 자, 우리 좀 쉐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혹시 말씀하실 때는 지금 마이크가 제가 보니까 지금 다 꺼져 있어요. 나중에 그 쉐어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좀 같이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동그라미 혹은 밑줄 치신 것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묵상 포인트 이 부분을 오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동그라미 친 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치신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같이 좀 들으면 되니까. 차이숙 집사님 어디에 동그라미 치셨어요? 소리가 안 들리네. 다른 분들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차주사님 소리 안 들려요. 마이크를 켰어요. 이제 들려요. 들려요? 네네. 예. 저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순종. 예. 거기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조금 힘들고 이럴 때는 조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지 말라는 원망?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접할 때는 참 마음이 아파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가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좋은 길로 가셨는지 몰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대로 천국 가셔서 좋겠다 해서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슬픈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코로나가 오래 길게 되다 보니까는 점점 이 믿음에 대한 것도 자꾸 좀 전에 같지 않게 제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와서는 더욱더. 그래서 꼭 이 말씀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믿음이 어디에 있길래 도대체 아직도 나를 붙잡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 같아서 아멘. 저한테 들어오네요. 이 말씀이 훅 하고. 오늘 네, 저도 예, 네. 잠깐만요. 저,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죠? 긴 병에 효자 물론 어,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간을 오랜 기간을 좋은 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오래 통과하는 거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길게 통과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벌써 1월 중순이 넘어서 이제 그 1월 말이잖아요. 이게 1월 달에 중국에서 아마 조금씩 소식이 들렸고 아마 1월 말 2월 달에 한국 뭐 그렇게 되고 우리까지는 2월 말부터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하다. 그러고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그 교회 락다운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진짜 1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같이 이번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첫 모임을 이제 또 하는데 그 작년에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제일 염려하는 게 그 성도 스스로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염려스럽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좀 갈리지 않는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우리의 밭이 길가인지 그리고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자기를 잘 이렇게 아는 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종류의 밭인지를 아는 것은 씨가 땅에 떨어질 때 딱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아는가? 좋은 시절에는 잘 몰라요. 행복하고 좋은 시절, 뭐 교회 오면은 재미있고 막 사람들 모이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잘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는가? 예.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긴 시간, 한 달은 참을 수 있어요. 한 달은 집에서 양복 입고 드레스업 하고 그다음에 화장도 하고 화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지만 그 우리 유튜브로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더라도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의 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필요한 질문이 오늘 주님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던질 질문인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고, 그럴 때에 바람이 순종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이 형편없는데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바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바람보다도 못할 수도. 그래서 바람이 순종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주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주님이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아까 우리 황지희 권사님. 네. 네. 저도 아까 차 집사님이 붙들은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저도 같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다 말씀을 요약해서 해 주셨고요. 믿음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여기까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박은실 집사님 마이크 뭐 화면은 안 켜셔도 돼요. 마이크 켜시고 동그라미 친 거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요? 네. 저는 광풍에 동그라미 쳤거든요. 네. 광풍이 오히려 광풍에 동그라미 쳤다 하는 게 또 광준이한테 동그라미 쳤다고 아니요, 아니요. 들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광풍. 거기에 붙일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제 딸이 쳐야 되고요. 광풍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통해서 위태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진정한 그 질문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보면서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주님과 함께 있고 그럴 때 내 믿음이 유지되고 그런 게 아닌가. 다 같이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을 싸워서 이겨내가고 있는데 다 똑같지 않나요? 그냥 간들간들하지만 어쨌든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있는 광풍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지금 경험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강풍이라고 우리가 또 비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19절부터 20절, 21절 거기에 그 말씀과 이렇게 빗대어서 보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광풍 어떤 강풍이 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광풍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 밖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으면 뭐 이게 광풍이 아니라 미풍이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혜경 권사님. 박혜경 권사님. 네. 마이크. 네, 저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네. 근데 다 설명 들었는데 너희 믿음 그랬는데 여기는 저는 네.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찔림이 오고요. 네. 그게 좋습니다. 그게 이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그 묵상하는 것은 제가 설교가 아니잖아요. 요즘 또 제가 설명이 좀 길어져 가지고 저도 좀 주의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일날이나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로 선포하지만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 묵상할 때의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신 것은 굉장히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이 질문 이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이 질문 우리가 계속 이 시기에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으네요. 목사님 저도 한 가지 나눠도 됩니까? 네, 네. 저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꾸짖으실 수도 있고 세상은 거기에 순종하였다는 것이 저는 그 창세기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전사님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다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 온 우주 만물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온 우주 만물 중에 제일 말을 안 듣는 그 피조물이 뭘 것 같아요? 인간이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이 광풍도 예수님이 잔잔해라 하면은 잔잔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병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라 하면 치유되고 하는데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게 내가 제일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아이고. 네, 우리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모르겠네. 아직 시간 좀 있나요? 자, 우리 이제 안 하신 분들 혹시 뭐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유장로님 하셔도 되고 우리 강영창 권사님 하셔도 되고. 네. 제가 그냥 제 느낌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다들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는 질문이고 다른 마태나 이런 마가나 보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믿음이 적으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 누가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곳에 그러니까 이 어디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물론 뭐 저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듣는데 이 제자들이 그 밑에 보면은 그가 누구이게 하는 그 목사님 말씀에 따라 보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목적이 마치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 잔잔하게 해주는 우리는 보통 우리 항상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그 어디가 우리가 믿는 그 목적, 그러니까 타겟이 어딘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포커스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것에서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이나 우리들한테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오늘 이거 받았어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조금의 그 다른 뉘앙스로 저한테 오늘 좀 분 같아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이런 질문으로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나 또 우리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믿음이 막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이 깊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고 적고 그거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우리의 필요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의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으로 인도하느냐 그 메시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이 질이나 혹은 믿음의 차원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제가 그때 우리 그때 뭐 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의 참된 복은 우리 칼빈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복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그 주제가 다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게 기독교 강요의 그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이제 교회, 종말, 인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큰 줄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보통 이제 우리가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로 하지 않고 이제 새벽 묵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이 새벽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 이게 제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16절부터 아까 18절에 시작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16절부터 18절에서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등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등불이고 빛이고 등불이신 예수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결국 등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건데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받아들인 사람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등불이 있어야 우리에게 등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등불을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죠, 전도. 내가 등불을 보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등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19절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저와 여러분은 다 뭐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게 조건으로, 제가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사는 자들,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은요 주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 옛날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뭐 선생님은 뭐 그림자도 안 바른다 뭐 그러지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이시지만 피곤하시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거 다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잠이 드신 예수님, 그러니까 피곤하신 예수님,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가장 큰 광풍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크고 작은 광풍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믿고 나가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으로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그 강풍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죠.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치신 것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 또 요 끝나면 여러분 또 나름대로 좀 정리하셔서 전체적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또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 뭔지 같이 묵상하시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말씀을 같이 이제 여러분 마이크를 끄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잘 경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 우리 이미 뭐 다 알고는 계시지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전 장로님 아들 하늘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지금 격리하고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는데 아직 네거티브가 안 나오고 포지티브가 지난번에 한 번 또 검사를 했는데 포지티브가 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 우리 정권사님도 그러고 우리 전장로님도 그러고 지금 다 그냥 비상으로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장로님 가정, 특별히 우리 하늘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한 주간의 마무리죠. 또 다음 내일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목자들한테 소식을 전했는데 혹시 또 소식을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린킴 성도님 2018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또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셨는데 세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2월 초에 세례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아하셨는데 한국에 계셨던 그 큰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눈도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거의 뭐 실명 단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 또 스트로크가 오시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지난 1월 4일 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 이제 그쪽에서 그 우리 교회 늦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연락할 길이 없어가지고 늦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통화가 됐는데 그 조카하고 통화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시신은 화장을 해서 한국으로 보낸대요. 아직 그 이제 모추리에 그 맡겨가지고 지금 화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게 아마 그 스케줄이 많이 딜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 한국으로 보내서 언니 옆에다가 그렇게 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장례 퓨너럴 서비스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그냥 없이 그냥 생략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그 우리 링킴 성도님 상황은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언니를 늘 그리워했는데 본인에게는 참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불러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저희가 함께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시작하는데 빨리 또 이렇게 또 뭐 저희가 또 뭐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소식을 들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우리 이미 이제 하나님 품에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 남아 있는 그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렸는데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불로 이 땅에 오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저희들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풍,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광풍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이 주님의 엄중한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 밖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그 하늘이 네거티브로 파지티브로 좀 힘든 시간을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전장로님 또 권사님 온 가족이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링킴 성도님 우리 브릿지 교회와 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요 한두 달 저희들이 소식을 알지 못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공식적인 장례 절차는 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잘 진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유족들, 또 남아있는 또 친지들이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일 주일을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주일 함께 또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거 이제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네.